이사야 28장 14절에서 15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18절에도 봅니다.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유대인들이 걸려들게 될 사탄의 덫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5절과 또 18절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걸려들게 될 사탄의 덫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그들이 끝내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죽이고 말았죠. 그 죄에 대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고 썼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카이사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탄인 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거짓 평화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덫을 놓게 될 것이에요. 저희 같은 상식으로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감겨 있어요. 모세의 수건, 율법이 그들 눈을 가려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예요. 그 대환란을 이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첫째는 유대인들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지옥과 더불어 합의할 것이다 그랬어요. 본문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18절에서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넘치는 재앙의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요. 큰 환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데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전목이 그리스도인들, 험담하는 자들, 이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크날란 때 유대인들과 적 그리스도와의 평화 조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마귀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맹세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맹세로 확정을 짓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 맹세하면 다 어겨버리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짓 언약을 위해서 맹세를 할 거야, 앞으로. 자,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라오디게아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봅니다.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배반한다는 뜻, 이거 뭐냐? 언약을 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뭐냐? 언약을 어기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제 맺겠지만은 중간에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는 거짓되이 언약을 맺을 것이고 또 결국 이 언약은 사망과 지옥과 맺은 거짓 언약일 뿐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잠언 2장 보죠.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로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언약을 어기는 자는 그에게 한번 빨려들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아주 어렵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언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뭐냐? 그 사람은 그 순간은 마귀 일꾼이에요. 자, 유다 이스카리ot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깊은 구렁에 자기 거처로 가서 있어요. 마귀들이 소굴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굴을 다스리는 현재 왕이에요. 다스리는 왕. 그리고 파괴라는 뜻의 두 이름, 시브리어로 아바단이고 헬라어로 아폴로온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을 가져서 그 깊은 구렁의 천사이고 큰 환란 기간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때에 그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느냐?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멸망, 퍼디시온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아폴로온이라고 불러요. 파괴자라는 헬라어 뜻인데 이 아폴로온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모든 첫 태생을 죽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야. 멸망시키는 자.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두려움에 떨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신세였는가? 히브리서 2장을 보죠. 자,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멸망시키는 자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거기서 해방이 된 거라 이것이요. 자,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이 멸망시키는 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한 숫자를 가졌죠. 666이라는 숫자를 가졌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 기간에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메뚜기 모습으로 한 마귀들을 이끌고
이 땅 위로 아마겟돈으로 올라와서 아마겟돈 전쟁터로 나간다 이것이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해와 공기가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면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올라오겠느냐 이거예요. 해가 가려워질 정도면.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12지파별로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이마에다 표를 이것이 바로 이마에다. 자, 그리고 5절에서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 이들이 이 메뚜기 떼들을 데리고 자기 군사들의 한마디로 데리고 아마겟돈 갈 텐데 그는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느 날 다시 끝없이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봅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끼어서 있었던 자라 이것이요. 지금은 없고 깊은 구렁에 가 있죠. 사도행전 1장 25절인 대로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깊은 구렁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여기서 멸망은 큰 환란,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에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과 세상의 기초가 되어진 이래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환란 기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죽을 고생이죠.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본래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큰 환란 기간에 예루살렘 환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가 거짓 경배를 이제 받은 후에 진리 말씀에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이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큰 환란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니까. 2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아예 7절부터 보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의 거짓 평화조약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혹독한 환란을 겪어야만 이들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이 고난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환란 때에 예루살렘 환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를 이제 받는 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이 멸망의 아들과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지옥과 더불어 합의를 한다 이것이요.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구약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노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각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지각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도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왜요? 납니까 이 땅에? 그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뒤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지옥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이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 큰 환란이 들이닥치기 전에 셋째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들이닥치면은 롯의 날과 똑같아요. 이것저것 이제 챙길 여가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지붕에 있던 자들은 뭘 가지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피할 길이 너무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황급히 서둘러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큰 환란 때 롯의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피신하고 봐야 돼. 하여튼 간에 이 협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한테 여쭙지 않고 그냥 동맹을 맺잖아요. 타르데 나중에. 이스라엘도 여기서 바사 왕이 베나닷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아합 왕이 베나닷과 또 전쟁을 치렀죠. 엉망뒤죽박죽이 됐어요. 솔로몬 왕은 창편일이지만 이집트의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이집트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첩으로 삼은 거예요.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지옥으로 잡고 자기 거처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곳은 현재 마귀들의 소굴인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소굴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라고 그랬고, 이 파게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 모습을 지금 본다 하면은 까무러칠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끔찍하게 생겨가지고. 자,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에 나타나서 통째로 나타났고 이스라엘과 평화족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는 건커녕 굶주리고 헐벗고 자유가 없다. 그러면 자기들이 왕이 아니죠. 가짜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늦었지 그때 벌써.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유엔이 이스라엘을 자꾸 간섭을 하죠. 점령지를 돌려줘라, 뭘 해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또 이거를 이 세력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요. 사우디하고 협정을 맺고 또 아랍에미리트하고도 협정을 맺고 원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협정을 맺으면 안 돼요. 6.1 전쟁 때 차지했던 땅도 돌려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유엔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많이 돌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인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거예요, 앞으로. 다니엘 9장 27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언약이 문자적으로 파기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AD 70년까지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서 제물로 들어주시고 장사했다 부활해갖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사가 중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억지로 또 제사를 드렸던 거죠.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그거를 이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막힌 담을 헐어대는 상징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억지로 끼매갖고서 억지로 이제 여기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아예 이번에는 로마 군대를 보내갖고 그냥 불태워버렸잖아요, 성전을 갖다가. 꼴보기 싫으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그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70주의 시간 중에 69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시기가 멈췄어요. 지금이 69주와 70주가 대환란이거든요. 그 70제주가 그 사이에 교회가 끼어서 교회 시대가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시대가 이제는 쉬었다가 내릴 때가 됐단 말이에요. 내릴 때가 됐어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가 현재는 멈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 들림받을지 우리는 확실히 장담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번 오순절 나오신다, 내년 오순절 오신다 이렇게 갖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오순절은 맞지만은 틀림없이 금년이 이게 내 느낌에 틀림없다. 내 예측에 틀림없다. 내 감각에 틀림없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해갖고 성도들을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실망을 하잖아요. 또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서 통치할 때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으로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경배받는 거예요. 그냥 경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 환난 성도들은 목을 쳐갖고 피해 제사를 받는 거예요. 피해 제사. 그래서 가증스러운 제사라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에 3분의 2가 죽게 돼 있어요. 3분의 2. 엄청난 희생이에요, 지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사탄이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죠.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이 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기들이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생인들은 그녀의 서지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로마 카톨릭의 죄를 갖다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로마 카톨릭과 타협을 하고 있는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엄중한 경고라 이것이. 하나님께 처참하게 멸망시켜버린 바빌론에 대해서 그녀와 음행에 동참했던 땅의 왕들, 그녀를 상대로 바빌론을 로마 카톨릭과 상대로 한 상품을 사고 팔았던 상인들이 애곡하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17장의 연속 손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7장에서 18장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덮어두게, 일반 평신도들이 못 읽게, 배우지 못하게 이게 목회자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보통 문제 아니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악한 도성, 여인으로 상징된 악한 도성이 신할 땅에 재건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신할 땅이 어디냐? 교리적으로 어디냐? 로마 바티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티칸 교황청을 말하는 것이. 이 큰 도성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여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 불타서 없어질 거야 앞으로. 그래서 아무도 바벨론의 본래 도성이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카톨릭 종교 체제가 어떻게 했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고대 도시 자체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한 도성으로서 로마 카톨릭 체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성도나 순교자의 피를 흘린 것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책임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속죄가 되었다면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누구나 그분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모든 자는 2000년 동안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 순교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 이것이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은 바빌론 도성, 이 시대의 로마 카톨릭 체제의 그 구조예요. 로마 교황청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이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여 모두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영들이 들끓는 곳이라 이것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청 그 입구에는 그 악령의 초소라는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가증한 새들이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우리 좀 만화에도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은
성경에서 불결한 새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죠.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 마귀의 일꾼들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자로 비유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자. 마태복음 13장의 31절, 32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들의 깃들이라고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배교한 교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32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것을 밭은 세상이고 뿌린 겨자씨 한 알, 이것도 믿음이라고 그러네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교회라고 번역을 해요. 이 사람들. 공중의 새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가르쳐요.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이 참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들은. 참 한심하죠. 공중의 새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공중의 새들은 마귀들인데 이 공중의 새들과 더러운 새들은 마귀들과 같은 것이 그 새들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절에서 나의 백성들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물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카톨릭 체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할 수는 있죠. 앞으로 로마 카톨릭은 큰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것이. 역대 교황들, 로마 역대 교황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설득하고 접촉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돼 있죠.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유엔의 중재 아래 거짓 평화조약을 맺는데 배경이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바로. 거짓 평화조약을 맺어서 유대인들과 그 거짓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할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9절부터 보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을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그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이에요. 환난 성도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이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설교에서 지금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부지런히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구원받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유대인들에게 욕하고 저주할 때를 우리는 그걸 말려야 돼요. 야단치고 질책을 해야 돼요. 아무쪼록 이 유대인들이 걸려들게 사탄의 덫이 무시무시한 건데 천만다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코로나19 백신 그것도 이 단계로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거. 예행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원신이 폭이 좁아지고 자꾸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좁히고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이제 등장시키려고. 기도하겠습니다.